여러분들은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기대하며 나오셨습니까?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는 크고 작은 인생의 골리앗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의 골리앗, 건강의 골리앗, 자녀 문제의 골리앗, 또는 관계적인 골리앗. 참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여러 많은 골리앗을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힘들어서 주님께 부르짖기 위하여 이 밤에 바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러한 골리앗을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 나에게 이 골리앗을 이길 힘을 달라라고,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씁니다. 우리는 좋은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좋은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특정한 모습을 보며 저분은 믿음이 참 좋으시다, 저분은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 하신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기도회와 금요 성령 집회, 또 새벽 기도회, 그러한 공예배를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매번 나오시는 분을 보면서 저분 믿음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주차 안내와 식당 봉사 등 봉사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분을 보면서 진짜 믿음이 훌륭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콧물을 쏟아내는, 그러면서 뜨거운 감정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 바로 저것이 좋은 믿음을 증명하는 완벽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좋은 믿음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바빠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헌신의 자리에 서 있는 것, 무엇이든지 다 될 줄로 믿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대단한 믿음, 좋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좋은 믿음이고 대단한 믿음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러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비추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 열심의 이면에는 내가 예배를 한 번이라도 빠지면 주님께서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지는 않을까요? 교회에서 땀 흘려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이면에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스스로의 의로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신앙의 언어들을 쏟아내면서 정작 예배당을 벗어나 밖으로 나가는 순간 가정과 직장에서의 나의 태도와 삶의 모습은 메시지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를 알 수가 없어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하는 그 사이에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종교적인 열심으로 무마하려고 하고 내 뜻을 믿음이라는 예쁜 포장지로 싸서 결론은 이렇게 될 거다, 내 뜻대로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느꼈던 그 뜨거운 감정은 그저 예배당의 조명과 찬양의 소리에 취해 잠시 올라왔다가 가라앉는 분위기에 불과하지는 않았습니까? 기적만을 강하게 기대한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그 자체를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결과물을 붙들고 있는 기복적인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우리가 가진 가짜 믿음의 거품을 걷어내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 그 본질을 마주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의 본질,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진짜 믿음은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집중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 그것은 신뢰하는 것이고 그 신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신뢰는 내 상황이 좋아서 내 조건이 맞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벼랑 끝에 서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본회퍼 목사님은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 결국은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교회가 권력에 타협하면서 십자가의 헌신이 빠진 값싼 은혜를 구하고 있을 때 본회퍼 목사님은 진짜 은혜는 내 목숨을 내어놓는 값비싼 은혜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본회퍼 목사님의 삶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거대한 울림을 주는 이유는 강단에서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삶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원래 감옥에 가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신학교에서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하면서 그 초빙에 응하면 미국에 가서 교수로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며 사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 미국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 조국, 내 사람들을 선택하며 기꺼이 나치 정권에 저항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전을 불과 3주 앞두고 수용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질 때 목사님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의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내 생명은 지금 바로 저 줄에서 끝나버리지만 내 생명은 이제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굳게 믿으니 그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부활할 것을 믿으니 나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나는 그것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참혹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얄팍한 상황 판단보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 옳다라는 것을 100% 인정하는 것,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분 자체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앞이 훤히 내다 보여서 가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지도가 들려 있었습니까? 이 길을 가야 하고 저 길을 가야 하고 이 언덕을 넘어야 되고 그러한 지도가 들려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디 목적지를 가야 하는지 목적지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아브라함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목적지가 아니더라도 어느 대충이라도 어느 지역만이라도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아브라함에게는 대충 어느 지역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고향을 떠날 때에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중에 아브라함은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은 바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도 오직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나침판만을 붙잡고 묵묵히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여러분, 밥 먹기 전에 무엇을 하십니까? 배가 고프시겠죠. 그래야 밥을 드시니까.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배가 안 고파도 먹기는 합니다만 했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합니까? 계산을 먼저 합니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따져보는 것이지요. 손익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순종은 내 머리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전혀 다 계산되지 않아도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확실한 보상이나 결과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얄팍한 경험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함을 굳게 믿기에 짐을 싸서 일단 내딛는 발걸음이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이해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때에도 묵묵히 걸음을 옮겼을 때에 결국 열방을 품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순종도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먼저 그 걸음을 옮기게 되면 그와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계산기를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로 들어가는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바로 거기에 서 있는 우리 신년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기적을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기적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원하지만 그 기적이 어느 날 한 번에 대번에 이루어지던가요? 기적은 자판기처럼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른다고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치열한 순종으로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이 있으니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세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통하여서 위대한 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노예로 팔려가는 것,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13년이었고 요셉에게 13년의 기간은 어둡고 축축하고 긴 세월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결과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비전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셉 자신은 어땠겠습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아니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 어디도 보이지 않으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려고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자신의 상황을 이겨내려고 아등바등했다라는 것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형들과 맞서 싸우려 했다든지,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안간힘을 썼다든지,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든지, 그러한 것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보이지 않아도
기다렸을 뿐입니다. 종살이를 할 때나 제수가 되었을 때나 그저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철저히 순종하며 인내하며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인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내의 시간은 그 어떠한 시간보다 더 고통의 시간입니다. 자신의 조급한 그 스케줄표, 나는 이미 비전을 받아서 그 비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조급함에 있는 그 스케줄표를 과감하게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맞추는 고통스러운 영적인 시간이, 영적 훈련의 시간이 바로 인내의 시간입니다. 지금도 인내의 시간을 걸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언제 될지 몰라 멈추지 아니하는 기도의 제목, 언제 될지 몰라 생각만 해도 아려지는 그러한 인내 시간을 걷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 시간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영적 훈련의 시간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영적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그리고 마침내 완벽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시나요? 단 하루 만에 그의 삶이 바뀝니다. 감옥에 있는 그가 총리가 되는데 단 하루 만에 그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으면은 총리가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아니, 총리가 될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의 때를 마주하니 감옥의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단 하루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란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의 자리를 지킬 때, 인내의 자리에 있을 때에 가장 완벽한 시간에 그 은혜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의 또 하나는 정직입니다. 배트맨이나 슈퍼맨, 아이언맨 등 영화 속에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웅들이 그려지는 것을 보면 영웅들은 두려움이 없고 결핍이 없는 초인적인 능력자로 묘사가 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가 누구입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우리 안에서 그래, 내가 바로 그러한 존재지, 내가 그냥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신 존재,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인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한 성도로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괜찮은 척, 믿음이 좋은 척, 의심이 없는 척, 내 모습을 숨기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괜찮은 척, 믿음이 좋은 척, 의심이 없는 척 한다고 하여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배트맨과 슈퍼맨과 아이언맨, 그들이 사람들 앞에 보여질 때, 대중들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정말로 한 나라를 구하고, 아니 세계를 구할 대단한 영웅들처럼 묘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영화를 보다 보면요, 그들은요 일반 사람들보다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어려움과 더
더 큰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들이 늘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괜찮고 문제가 없으신가요? 성경의 인물들은 어떠했습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을 감추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의심과 불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지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 흔들리는 마음을 포장하여 세상으로 숨고 나를 숨기고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오늘 본문처럼 골리앗이라는 아주 용맹한 적군 앞에 당당히 물맷돌을 돌리며 뛰어가는 용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독대하는 개인의 삶 속에서는 자신의 밑바닥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시편 13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여러분들 이 시편 13편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두려움과 억울함과 불안함,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 섞인 의심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예쁜 믿음의 언어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눈물과 탄식으로 치열하게 묻고 고뇌하며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다 쏟아냅니다. 모압 땅으로 갔다가 성공하려고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결국은 이방 며느리 하나 데리고 온 나오미는 어떠합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나오미를 보며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그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오미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부르라 라고 말입니다. 나오미, 기쁨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마라, 괴롭다 라는 겁니다. 나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부르라라고 하는 그 나오미의 말은 자신을 향하여서 묻고 있는 이 베들레헴 여인들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십니까? 라며 하나님을 향한 절규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나약함이라고 불신앙이라고 손가락질 하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짜 확신으로 똘똘 뭉친 교만보다 다윗의 그 상하고 통회하는 정직함, 나오미의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않는 그 정직함을 기뻐하셨습니다. 정직하게 부르짖는 다윗을, 그리고 나오미를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셨고 그 애통함을 가장 크고 단단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빚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져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답답하면 모르겠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쏟아내십시오. 의심 속에서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치열하게 묻는 그 정직함이 역설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는 위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 또 하나는 주님에 대한 항복입니다.
역사 속 수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이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략과 수십 년 쌓아온 경험만을 가지고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가 다 승리만 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들은 무너지고 이 땅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는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다양한 많은 것들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해야 할 때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저러한 것들을 세워놓고 그런 것 준비를 해야지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이 위대한 항복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와 물고기와 물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고기의 잡이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나는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음에도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한 실패를 맛본 그 아침에 어부도 아닌 목수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들었을 때는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아니, 목수인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명령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신의 모든 치밀한 계획과 전문가적인 자존심, 얄팍한 경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꺾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항복입니다. 항복은 인생을 포기하는 패배자의 선언이 아닙니다. 내 지식과 경험과 한계를 명확하게 긋고 내 인생이라는 배의 조타수를, 내 인생의 방향의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영적 승리의 선포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꺾고 항복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낚는 위대한 사도로 빚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잡고 있는 나의 계획, 나의 것이 있으십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항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항복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비로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노라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지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모든 것들이 맞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해내는 것, 그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것.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믿는 자가 되는 우리 시안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소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신뢰와 순종과 인내와 정직 그리고 항복, 이 모든 이 5가지의 믿음의 본질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했고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갔으며 철저히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골리앗에게로 나아갈 때에 돌을 가지고 가는데 몇 개를 가지고 갑니까? 5개를 가지고 갑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영성과 실력 모두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사자와 곰 입에서 양을 구출해내던 프로 돌팔매가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냥 돌만 던지면 사자든 곰이든 다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냥 실력만 좋은 게 아니라 영성도 좋습니다. 오늘 뒤에 4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니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영성과 실력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사람, 어느 것 하나 빠짐이 없는 말 그대로 완벽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드는 것은 그 정도로 강력한 믿음이 있었고 그 정도로 대단한 실력이 있었는데 왜 다윗은 돌멩이를 5개나 주워 갔느냐라는 겁니다. 믿음도 실력도 있으면 돌멩이 하나로만 해도 충분히 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돌멩이 하나를 주우면서, 매끈매끈한 돌 하나 주우면서, 하나님, 이 돌로 내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줄 믿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그래, 하나님 믿는 거 저렇게 믿어야지, 돌 하나로 골리앗을 잡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지 라며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돌멩이 하나가 아니라 5개를 챙겼습니다. 그의 마음에 혹여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돌 하나 던졌는데 돌이 삐고 나서 안 맞아서, 돌 또 던졌는데 골리앗이 방패로 막아서, 그래서 보험으로 돌을 많이 챙겨간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오해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다윗이 돌 5개를 주워간 이유는 그에게 치밀한 준비와 끈질긴 최선, 그 자체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복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실력이 있다라고 해서 자신의 준비와 땀방울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을 말할 때에 어떻게 말합니까? 흔히 믿음을 여길 때에 마법 지팡이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기도 한 번으로 내 성품이 바뀌고 삶이 변하고, 기도 한 번 했을 때에 다음 세대가 바뀌어지고 다음 세대의 가치관이 바뀌고, 기도 한 번 할 때에 나라가 엎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그런 일들을 경험했으니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진정한 변화는 일회성의 이벤트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극도로 현실적이고 끈질긴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돌 5개를 주워가며 어떠한 마음을 먹었을까요? 이 돌 하나를 던져서 명중시키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 첫 번째 돌이 빗나간다면 나는 주님이 승리를 주실 때까지 2번째 돌을 던지고 3번째 돌을 던지고 4번째 돌을 던지고 5번째 돌을 던질 것이다 라는 다윗의 결단과 마음이 이 돌 5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성도 실력도 충분하였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최선의 준비,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종종 믿음이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나의 게으름을 포장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역이나 일에 기도하며 2번 도전해 봅니다. 그러다가 막히고 실패하면 너무나도 쉽게 말할지도 모르지요.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 방향이 아닌가 보다 라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아니면 내가 물맷돌 5개를 주울 만큼의 치밀한 준비와 노력, 끈기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항복과 인내는
결코 손을 놓고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주울 수 있는 최선의 물맷돌 5개를 정성껏 줍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섬기고 돌아보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 인내의 2번째 돌을 줍고 사역의 현장에서 실패를 맛볼 때에 정직의 3번째 돌을 줍는 것, 그 믿음의 돌을 줍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영혼들을 돌아보는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몇 개의 돌을 줍고 계십니까? 한 번 던져보고 안 맞았다고 포기하고 뒤돌아서십니까? 여러분, 다윗도 5개를 준비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5개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있고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 엎어져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 할 만큼 기도해보고 인내도 해보고 애도 써봤는데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보라. 우리의 진짜 믿음은 내가 던진 1번째 돌이 골리앗에게 명중했을 때에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1번째 돌이 빗나갔을 때에 떨리는 손으로 2번째 돌을 장전하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번째 돌이 맞지 않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춥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진정으로 빛나는 순간입니다. 응답이 더딥니까? 그래서 흔들림 중에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십시오. 나의 뜻이 꺾이셨습니까? 그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있는 거품 잔뜩 있던 믿음을 걷어내기를 소망합니다. 감정과 요행에 기대어 하나님보다 결과를 사모했던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가슴에 품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돌을 준비하는 참된 우리 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둔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도 둔하여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며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좋은 믿음이던가요? 그 좋은 믿음이라는 내 믿음 그 뒤에 무엇이 있던가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품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잘한다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품어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거품 가득한 그 믿음을 내려놓는 기도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다 쏟아놓습니다. 내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 그 자체보다 내 손에 쥐어질 결과를, 기적을 바랐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해 불안하며 기도 한두 번 해보고 쉽게 포기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나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주여, 결과에 집중하던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재산, 모든 시선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이 되어서 내 모습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시간 나의 믿음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나를 일으키실 주님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